오늘 방금 읽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잊지 않으면 잃지 않으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잊지 않으면 잃지 않으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신방을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치매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셨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누구보다 교회 일에 열심이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몰라봅니다. 자녀들도 몰라봅니다. 신방을 하는 저도 몰라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의 안타까움은 금방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마지막에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것든 기억도 못하고 반응도 하시지 않는데 기도를 해드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치매 걸리신 분이.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의 자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요? 그랬더니 몰라요. 나이는요? 그랬더니 100살 아니거든요. 엉뚱한 소리예요. 또 2살 뭐 이러기 치매들은.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잊지 않으면 잃지 않으리.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2가지를 발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는 소명,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소명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역전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간이 나오는데 1절을 보십시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이라고 나옵니다. 12월 13일에 벌어진 날입니다. 에스더서를 지금까지 함께 쭉 나누었던 분들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조서가 발표되고 운명의 날입니다. 특별히 2 조서가 발표되고 운명의 날이죠. 1절을 계속 읽어보면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조명은 조서를 말합니다.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이게 첫 번째 조서였죠. 또 다른 조서는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자, 12월 13일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조서, 조명이 발표된 날입니다. 왕이 2 조서를 발표했죠. 하나는 하만이라는 악한 자의 계략에 넘어가서 왕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라라는 조서를 발표했는데 그 멸절의 날입니다. 또 하나는 왕이 진실을 알고 다시 조서를 발표했죠. 이스라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조서를 또 한 번 발표했죠. 같은 날인데 2개의 조서가 발표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왕이 한 번 조서를 발표하고 도장을 찍은 건요,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조서를 또 하나 발표한 거예요. 처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속아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라. 몇 월 며칠 날? 12월 13일 날 죽여도 좋다라는 조서를 발표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하만의 계략이 악한 계략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조서는 발표됐어요. 왕이 한번 말한 건 무조건 시행해야 돼요.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의 조서를 발표했죠. 이스라엘은 그날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역으로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조서를 또 발표한 거예요. 자, 바로 그 조서들이 실행되는 운명의 날입니다. 자, 누가 이깁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죠.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조서가 발표됐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유다인이 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왕이 지금 왕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백성들이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의 실세가 누구입니까? 하만입니까? 하만이 죽은 상황이에요. 모르드게예요. 유대인 모르드게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을 죽이기는커녕 유다인을 돕는데요. 왜요? 지금 상황이 역전됐어요. 대세가 유다인입니다. 결국 유다인을 죽이려는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오히려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무려 하만의 10아들과 500명이래요. 500명.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300명을 더 죽입니다. 이 수는 더 늘어나요? 수산성만이 아니라 바사제국 전체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하만의 족속, 아말렉 족속이 7만이 넘었어요. 16절을 보시면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유다인을 죽이려는 엄청난 수의 아말렉 후손들이 오히려 유다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원수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을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결국 우리가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절도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도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유대인들이 원수였던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목적이 뭡니까? 탈취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죠. 방어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죽인 것도 그들이 먼저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죽이기만 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안 댔대요.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안 댔대요. 이런 모습이 바사 제국의 왕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왕이 아수에로 왕이 말합니다. 또 다른 소원이 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루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소명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어떨까요? 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왜 정치를 합니까? 순수한 마음에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겠다고, 민주화 운동도 하고,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권력의 맛을 들이죠.
권력의 맛을 들여서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추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돈 벌려고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돈 벌려면요, 이거 딴 거 하죠.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돈 훨씬 더 잘 벌걸요. 제약회사 실험했기 때문에 저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사업해서 반찬 팔아갖고. 저 능력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까지 나오고 대기업도 좀 다니는 경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를 왜 했을까요? 돈 벌려고 했으면 안 했죠. 더 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안 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점점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존경을 받고 돈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목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추하죠. 그런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속으로 다 알잖아요. 내가 아는데 겉은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해요? 추하잖아요. 안 그래요? 추하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러 오셨는데 추하잖아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리면 추한 거예요. 우리가 목적대로 살면 세상이 감동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감동했어요. 다 죽여줘도 다 가져가도 좋다 했는데 유대인들이요, 딱 죽이기만 하고 제산에는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그걸 오늘 성경이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인들이 딱 본질에 소명에 확실하게 살았고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과 소명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업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장을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회하고 정치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감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권모술수를 쓰고 부정부패를 행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도와줄 근거가 없어요. 잊어버리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움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답게 삽시다. 목사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닌 건 아니야. 여기까지 예할 땐 예하고 아니요 할 땐 아니요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건짐을 받았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어요.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합니다. 그 명절이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부림절입니다. 유명한 절기입니다. 부림절의 부림은 제비 뽑다,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이 바뀐 날이죠. 완전히 이스라엘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이 완전히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대세가 역전된 날입니다. 이 날을, 이 명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잔치를 하면서 지키래요. 그리고 서로 주래요. 나눔이 핵심입니다. 22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매. 여러분, 불임절을 지키래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나눔이에요. 불임절은 어떻게 지킵니까? 잔치 기뻐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 이 나눔은 억지로 나눔일까요? 슬픔의 나눔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기쁨의 나눔이에요. 내가 나눌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어요. 내가 나눌 수 있는 힘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나누면서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괴로워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불임절은 그때만 지킨 게 아닙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책에까지 기록되었대요. 마지막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임절은 오늘날 뭘 말할까요?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멸절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전됐죠. 완전히 바뀌었죠. 살아났죠.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권세를 좀 많이 사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권세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이 교통경찰이 사복을 입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경찰복을 입는 순간 도로에서 경찰이 딱 이러면 모든 차가 섭니까? 안 섭니까? 서요. 덤프 트럭도 섭니까? 안 섭니까? 서요. 여자 경찰인데도 이러면 섭니까? 안 섭니까? 서요. 그게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옷이 바뀌는 거예요. 옷이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럼 뭐가 생깁니까? 권세가 생겨요. 이게 보이진 않아요. 언제 보입니까? 사용할 때 느껴요. 옛날에는 이래도 차가 안 섰어요. 야, 너 뭐냐? 뭐 히치하이킹 한다고? 내가 태워달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딱 이러면 모든 차들이 권세에 쓰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긴 권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뭡니까? 권세가 있으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안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권세가 생겨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산 것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생겼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안 사용하니까. 여러분, 칼도요, 어느 집에 가니까 신방 가니까 이렇게 전시용 칼이 있더라고요. 전시해 놓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라도 쓸어야지 칼이 날카로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전시용으로 벽에다 걸어놓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 사용하셔서, 다시 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런 삶의 특징은 뭡니까?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누십시오. 아까움으로 나눕니까? 아니요.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어요. 나눌 수 있는 건강이 주어졌어요. 건강을 나누십시오. 시간을 나누십시오. 물질을 나누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 복음을 나누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복음이라는 놀라운 진리와
능력이 주어졌어요. 나누십시오. 위로를 나누십시오. 궁유를 나누십시오. 기도를 나누십시오. 마음을 나누십시오.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그게 바로 부림절,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렇게 나누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죠. 행복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름이 탈벤 샤하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이라는 수업이 있대요. 제가 서점에서 책을 보니까 거기서 첫 번째로 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있는데 뭘까요? 52주 동안 가르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가 감사하는 마음 갖기래요. 감사하는 마음 갖기. 교수님이 그 수업에서 자신의 간증을 담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권력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멋진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죠. 돈을 쫓고 부를 쫓고. 근데 감사하니까 내게로 다가온대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때 물질이 따라올지어다, 건강이 따라올지어다, 기쁨이 따라올지어다. 향기가 나야 나비가 날라오죠. 맨날 냄새, 똥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나비가 날아옵니까? 바퀴벌레나 드글드글거리지, 사탄이 드글거리지. 향기를 뿜으십시오. 은혜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며 살 때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저는 뭐가 통뼈라고 맨날 마스크도 안 써요. 그죠? 내가 은근히 지금 실험해 보는 거야. 언제까지 안 걸리나? 난 안 걸릴 거예요. 안 걸릴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라도 꼴 보기 싫어서 저 걸려라 목사님도 이런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1000인이 넘어지고 10,000인이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제가 코로나 2년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께 코로나 기간 동안 시편 말씀 계속 소개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 믿어요. 품고 있어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래서 은근히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도 마스크 벗으세요. 어지간하면 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쁨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지혜책인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당연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우리인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 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행복, 하나님의 축복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잊지 않으면 잃지 않으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소명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잊지 않으면 축복 잃지 않습니다. 능력 잃지 않습니다. 행복 잃지 않습니다. 건강, 물질, 여러분 바라는 모든 것들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명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잊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잃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